소를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띄워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게 좀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요절을 준비했습니다.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다투고 살면 안 됩니다. 소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소소한 것은 다 져주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금은 그 후서 보고 있는데 5장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끼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받은 그분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가 화목을 깨트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디든지 있어요. 이 교회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2절에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구히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이 연자 맷돌이 저렇게 생긴 게 연자 맷돌입니다. 근데 저건 우리나라 건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미지를 찾는데 저거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보다 성경에 블레셋의 연자 맷돌이 나옵니다. 그게 연자 맷돌을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에는 동질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삼손의 눈을 빼고 그리고 그를 놋줄로 묶고 그를 맷돌 다시 띄워보세요. 저 맷돌 끝자락에다가 그를 묶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겠다고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큰 규모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짐승을 연자 맷돌에다 매서 곡물을 갈기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이라도 형제 하나를 하게 했다면은 형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전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큰 변화가 온 거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이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책임 전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불순종한 것을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놓여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게 됐는데, 회복된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으니까 실족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깊은 바닷물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는데,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형제를 구원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실족한 형제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로마서 5장 14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 인식이 필요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실족하는 원인은 다양해요. 사도께서는 음식으로 실족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음식으로 실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네, 옆에 있는 이주원 집사님도 옆에 있는 아내도 보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나만 위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 편협한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연세도 저렇게 많고 쭈글쭈글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실족할 수 있느냐?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라는 형제 인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구원하는 방편이 뭐냐?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의한 자기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으면 무슨 말이 많습니까? 죽으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존재라는 이 영적 자기의 변화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족한 형제를 찾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원망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거기서 싸우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말을 막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 저는 무릎을 꿇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우리 진정성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가식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돌이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그 실족한 형제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 꿇고 비는데 그거 죽을 죄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와서 사죄하는데 그걸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인생이 큰 전환이 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 때문에, 또 탐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먹는 거 가지고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좀 많이 안다고 지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안 되잖아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화함으로 모두가 화목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복이 되게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